대학을 다니면서 생수통을 배달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일에 한 번씩 이 생수통을 배달하는 집이 있었던 거예요. 주문한 사람은 80세 남짓 되어 보이는 할머니이셨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한 아파트, 썰렁하게 혼자 사셨습니다. 천정에서 늘어뜨린 전선, 알전구 하나가 달랑거렸습니다. 벽지는 꼬질꼬질 때가 묻고 풀기가 닿아서 거의 떨어진 상태. 커튼을 쳐놓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방 안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청년은 생수통을 날라다드리고 대금을 받은 다음에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이 청년이 생수통을 할머니에게 배달을 해드리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청년이 배달하는 물로만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빨래하는 것도, 씻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생수로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있는데 훨씬 쌀 텐데 수돗물은 전혀 안 쓰고 몇 배나 더 돈을 들여서 생수로 모든 걸 해결하고 계신다니까요. 할머니는 왜 더 싼 물을 쓰지 않으시는 걸까? 해답은 배달 체계에 있었습니다. 값으로 치면 수돗물이 훨씬 쌌지요. 하지만 시에서는 물만 보내줄 뿐 사람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우셨습니다. 사람이 보고팠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값싼 물을 쓰는 대신 비싼 돈을 내더라도 살아있는 인간, 그 청년을 매주 한 번씩 보고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절절한 외로움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외로움은 혼자라는 느낌이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 쓰신 시편들을 보면은요, 마치 한겨울 넓은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나무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시편 25편 16절, 이 몸 돌아보소서, 어여삐 보아주소서, 어디 하나 기댈 데 없어 외로운 이 몸.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이 되면 밤마다 흘러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침상은 흥건히 젖고 이부자리도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외롭다는 게 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35편 16절, 저들이 나를 비웃고 놀려대며 심지어 이를 부두둑 갈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이여,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만 계실 건가요?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저들에게서 이 몸을 지켜주소서. 저 흉악한 사자들에게서 이 목숨 건져주소서.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외로워 보지 않고는 이런 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2세 8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아들들 좀 보자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윗을 빠뜨렸습니다. 7 아들을 둘러본 선지자 사무엘, 아들이 또 더 없냐? 내가 기도해 본 것과 다르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마치 잃어버린 열쇠를 찾기라도 하려는 듯 손가락을 꼽아 사무엘상 16장 11절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말째라는 표현은 칭찬이 아닙니다. 철부지 막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는 식구들 사이에서 철부지 막둥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부지 막둥이라면 더 가족들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 막내가 없는 것을 아무도 챙겨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가문에 들어간 다윗, 상황이 나아질 게 없었습니다. 다윗을 왕족에 포함시킨 것도 사울, 왕족에서 내쫓아버린 것도 사울, 몸을 숙이고 피하지 않았더라면 사울 왕이 던진 창에 다윗이 맞아 벽에 꽂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피해 다녔습니다. 도피 생활, 광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사나운 짐승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승냥이처럼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외로움은 낯선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와도 나는 혼자다. 저와 여러분에게 외로움은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지구에는 2억 5천만 명이 살았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7억 9,500만 명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로 치자면, 그것으로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다면 오늘날 외로움은 훨씬 줄어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외롭다라는 신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한밤중 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나는 외롭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도, 텅 빈 집안의 고요함 가운데서도,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식당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 써주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 나 혼자뿐이구나,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외로움의 보따리는 회의실 복도에서도, 술집 구석에서도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잔치집에 갈 때도 외로움의 보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집에 돌아올 때도 10중 8구 외로움의 보따리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야근하는 책상 머리에도, 과식하는 식탁 한켠에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내 머리맡에도 외로움의 보따리는 온갖 곳 놓여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깊이 영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글을 쓰셨는데요,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그런 책이에요. 이분이 여기서 외로움의 문제를 이렇게 짚고 계셔요. 외로움에 시달리다 보면 배고픈 사람처럼 장바구니에 물건들을 가득가득 채워 넣는 짓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굶주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할까 봐 겁이 나서 술과 마약에 손을 댄다라는 겁니다.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작아 보이는 게 무서워서 큰 집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할까 걱정이 돼서 야한 옷이나 시선을 끄는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잠드는 게 무서워서 누군가와 같이 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우리 현대인들은
온갖 터무니없는 곳에서 그 부족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마도 외롭다는 것입니다. 교회와도 끼리끼리 온갖 루머와 오해가 교회도 판을 칩니다. 말 걸어주는 이 없습니다. 같이 가자는 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도 I'm alone, 나는 혼자입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김 장로님, 이 권사님, 홍 집사님 얼굴을 봐도 외롭습니다. 문제는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놔도 되나? 세상 사람들과는 이 교인들은 좀 다른가?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서로 교인들끼리 등을 돌립니다. 관계가 갈수록 나빠집니다. 좀처럼 이해를 못 해줍니다. 교회에서도 내 외로움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혼자라는 이 느낌, I'm alone. 교회에서도 혼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I'm alone. 교회에서도 혼자서 미래와 마주선 것 같은 이 느낌, I'm alone. 교회에서도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이 느낌, I'm alone.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마저 외로우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머리 댈 곳이 없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말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궁금해요. 이런 말투 아니셨을까요? 너도 갈래? 너도 나 버리고 갈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외로우셨다는 것. 그렇다면 이 외로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강원도 인제군 첩첩산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훈련장이 있어요. KCTC라는 곳인데 제가 중령 대대장반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른 우리 대대장 나가실 분들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군목이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야간 훈련이 잡혔습니다. 전부 다 장비를 챙기고 야밤에 저 산 정상을 향해서 공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부 다 막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산 정상으로 뛰어가요.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으슥으슥할 때 출발을 했는데 순간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나 혼자였습니다. 길이 안 보였어요. 처음 와보는 곳, 이 산에서 내가 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가 지났어요. 갈수록 찬기가 느껴지고 너무 무서움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근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다가오는데 저랑 함께 대대장반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내 짝꿍이었어요.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없다. 그래서 그 본팀에서 스스로 나고자가 되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려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내하는 대로 다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저만 따라오세요. 그분이 길을 비추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분이 함께 나를 가이드해 주셨어요. 얼마나 듬직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잠깐만 목사님 거기 안 돼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 칠흑 같은 밤에 한 발만 더 앞으로 내디뎠어도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분의 그 함께 해주셨던 그 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소영기 집사님 지금도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시편 23편 시인이었던 다윗도 그런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4절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밤 그 집사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양떼들을 몰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목자 다윗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셨던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목장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애환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목장, 그런 부서, 그런 사역팀, 그런 신도회,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모습이, 기대하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면 뭔가 다르다. 교회 가면 내 외로움이 치유될 수 있다. 그곳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가 대전 현충원을 함께 걸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혼자 외로웠습니까?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 사망의 골짜기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라는 별칭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우리가 얼마나 목청껏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2절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 가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의 진학과 진로와 진급, 건강과 물질과 관계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가을 하늘에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늘에서 별들 위에 군림하시고 하늘에서 저 깊은 물속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하나님이 이 가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신이 다른 어느 민족에게 또 있겠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왕상 6장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외로움은 인간 고통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아니,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감정입니다. 자살, 술, 마약, 중독, 두통, 위통, 요통, 수많은 교통사고까지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맑은 눈으로 외로움을 들여다보고 맑은 가슴으로 외로움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이 가을 외로움을 껴안고 외로움을 이해해 보려는 영적인 순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외로움에 대해서 가장 감명 깊게 글을 쓰신 영성 지도자가 있는데 헨리 나웬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고독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짧은 책이어서 너무 좋아서 제가 한국교회에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고독의 영성에서 헨리 나웬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그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십시오. 20세기 신학의 거목이었던 폴 틸리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홀로 있는 기쁨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조합을 해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혼자 주님도 없이. 그게 외로움입니다. loneliness. 한번 반면에 따라합시다. 나 홀로 주님과 함께. 그게 고독입니다. solitude. 외로움. 이것을 가장 깊이 경험해 보시고 우리들에게 그 고독의 영성을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외로움에서 예수님은 고독의 자리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기도하시는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고독의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홀로 기도를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로움에서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로움에 쫓겨 살 때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갈급한 필요에 적극적으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에 내가 허덕입니다. 누가 그런 말들을 해주기만 기다립니다. 그런 사건들만 고르려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더 짙어지는 법. 그러나 고독을 누리며 살 때 주님과 홀로 깊은 교제의 자리를 마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영성생활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렸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 가을 막막한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입니까? 이 가을 실직에 힘든 고비를 맞고 있습니까? 앞날이 불안하십니까? 시험이 걱정이 되십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사업이 염려가 되십니까? 이 가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삐거덕거리고 있습니까? 이 가을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 이 가을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 이 가을 여러분 가슴에 밑줄을 쫙 그어두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